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찬송할 이유가 뭐냐? 찬송할 이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3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겠느냐고요.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찬송할 수 있나요? 왜 찬송할 수 있나요?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찬송하고 건강해서 찬송하면 찬송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홍영숙 목녀님께서 날씨가 변동스러워서 12번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세상 것은 우리 앞에서 12번도 바뀌는데 그거 보고 찬송하려고 그러면 12번도 찬송하다가 울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조울증에 걸리고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가 뭐냐? 그 첫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돈이나 주면 찬송할까? 뭐 신령한 복이나 많아마. 그건 절간 가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께 속한, 즉 물질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다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막 흘러다녀. 충만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하면 흐르게 돼 있거든. 물이 충만하면 흘러가거든. 컵에 물을 충만하게 따르면 옮길 때 쏟아지거든.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바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를 가지고 흥분해서 뛰어간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주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두루마기 성기를 뛰면서 흥분하고, 이 만물 정말이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어도 바울 사도가 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갇힐 수 없는 복음의 유통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흥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두개고라고. 오늘 흥분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한희 목사라고. 하나님, 예수, 이한희 목사, 교회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열어야 동일한 은혜가 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딴 데 있으면 당신이 손해인 거예요. 자꾸 자기를, 마음을 경영하셔야 돼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당신 손해인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은 금방금방 접고 품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본질을 붙잡으세요. 본질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고신교단의 큐티 교제가 자 유아로부터 어른 복 있는 사람까지 둥근둥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든 큐티 교제가 본문이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신교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담임 목사에게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들은 제가 설교하니까 중고등부까지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여기에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면 안 돼. 거기도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목회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세례,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쪽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안 보내줘요? 중등부 애들이 만약에 중등부 교육자가 아직 안 온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 동일하게 담임 목사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같은 생각으로 목양하다가 그들도 임지로 떠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생각들이 흘러가고 동일한 스피릿이 흘러가야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이 뭘까? 십자가, 부활, 승천. 시작.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지옥 가고 형벌받고 심판받고 북한은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어려운지 아십니까? 현실이 아무 힘도 없어요. 대통령이 눈치 보고, 대통령 말 한번 잘못하면 막 국민들이 그냥 막 난리고 말이죠. 이렇게 힘든 때를 우리를 맞이했어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언제 백두산이 터질는지도 모르고 핵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언약 백성이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불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렸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미 부활했어요.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영혼이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만 후패하는 것은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고 부활했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이상의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약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왜 운동합니까? 오래 살려고.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그 이상의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한 달치 10만 원, 20만 원의 헬스를 끊었는데 2만 원이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복음이고 그렇게 그런 데도 있냐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2만 원에 한 달 헬스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돈 안 내고도 영원히 헬스하고 영생을 누린다니까? 승천이 뭐예요? 승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천국 가고 천국의 신분까지 우리에게 다 주었어. 시민권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적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렇게 훈련해서 끌어올려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만이 흘러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시작. 뭐 말 안 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왔습니까?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답을 보시고도 답을 못하면 큰일 나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저 논산훈련소에서 빡빡 끼는데 한 두 사람이 택해서 나가더라고. 카투사로. 이야, 그때 진짜 부럽더라. 지금은 토플 점수와 함께 딱 넣어놓고 이렇게 돌려서 뽑아야 카투사 가는데 그 당시에는 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빼려니까 미안하니까 앞뒤를 빼. 번호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몰라 그러고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냥 백도 없어가지고 그냥 보복하고 막 그냥 막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막 훈련 받는데 카투사 미군 부대 가는 거야. 그렇게 부럽더라고. 이 선택됐다는 게, 야,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불가마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돼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도 어떻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면 에이, 목사님 그거보다 돈 많은 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는 것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요, 죄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그냥 절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고, 뭐 열흘 있다 갔다 오는 게 아니라 3박 4일 지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믿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람 붙들고 믿으라 하니 안 믿고 뺀질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믿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옥이 겁나고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 준 게 감사한 거야. 그런 성품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 지옥 가도 괜찮아 아니면 저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째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난 겁나서 지옥 못 가서 예수 믿었어. 그 겁나는 것도 감사한 거야. 겁나는 마음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연합, 동실되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도 없고 국물도 없다. 신령한 복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아.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성취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도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커닝을 해보세요. 자기 백성을 만들고 선택하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7절을 살짝 커닝해 보시면 자기 백성의 죄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9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잠깐 보니까 만물을 통일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물러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전도, 11조, 예배, 주일성수, 봉사, 그거보다 제일 먼저 우선이고 최고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포도송이가 맺을 때에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열매 맺으려고 끙끙대지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 살고 밖에 살면서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안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에 사는 게 100가지가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무릎이 그냥 관절이 다 나갈 정도로 100일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을 큐티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잠잘 때도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닐 때도 찬양하면서 늘 주님 앞에 있는 거,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그거 쉬운데도 그렇게 다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 오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주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주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해요? 늘 의논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믿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저 불교신자들이 4월 초패를 한 번씩 가는 식으로 어쩌다가 산에 올라가서 빌고 오는 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주님이 나를 만나는 것이고, 방언을 하고 신비 체험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를 두둥겨주고 내가 느끼고 깨달아졌다면 당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이 말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할 때 상세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네 삶을 보기 전에, 그 말이잖아. 네 도덕과 윤리를 보기 전에, 너의 공로를 보기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이 구원이 우리에게 행함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전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를 벌써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공덕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거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신령한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돈과 세속적인 것, 세상 것이라는 조건에서 노래할 수 있고 없다 그러면 우리 노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속사를 만들고 상속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 앞에 부들부들 떨고 노래할 수 있어야 남편이라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고, 자식이 속썩이고 곁길로 가고 그냥 큰 짐을 부모에게 가슴 아프게 만들어줘도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자식을 저주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 술 중독에다가 맨날 폭력을 쓰고 그 가운데서 아내가 한숨 쉬면서 이것을, 이 인간을 내가 살아야 되나, 하나님 어째 나는 복이 없어 이 인간으로 삽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복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살릴 것이고 네 집안을 살릴 것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만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찬송하면 남편이란 감옥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 깨요. 하나님이 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감리산 기도원의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일부러 감리산 기도원의 집회를 다니고 늘 지금 10수년을 다니지만은, 기도원 집회라는 것은 제목을 이렇게 본문을 여기저기 하면서 이게 지금 힘들어서 오셔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기도원 집회지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난번부터 내가 출애굽기를 강의해서 1장에서 40장까지 7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에베소서 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감격해가지고, 목사님 나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러면서 막 감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 하는 줄 아세요? 기도원의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여기 밥을 메고 밥을 해주고 밭을 메고 관리를 하고 했는데, 수많은 기라성 같은 부흥 강사들이 여기 감리산 기도에 지나가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랐고, 이제 들어도 식상하고, 아무리 방방 뛰고 무슨 간증하고 기적이 나타나도 자기들은 아무 관계도 없고. 근데 에베소서를 1장에서 6장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붙잡고,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가 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여기서 밭을 매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한국교회가 수준이 높아졌어. 이야, 높아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다음에 이하일 목사가 감리산 기도원에게 플래카드가 붙고 광고를 하면 그 다음엔 다른 성경을 또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올라오십시오. 그랬어요. 목요일 날은 제가 목요일 날 저녁까지 하는데, 목요일 날쯤 되면 거의 다 내려갑니다. 끝까지 앉아있고, 목요일 날 오히려 더 많이 왔어. 낮에 해운대 모 감리교회에서 온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2차가 왔어. 그때는 에베소가 5장쯤 할 때입니다. 목요일 날 마지막에 있고 이제 저녁에 끝나면 6장 다 끝나는 거예요. 5장, 낮 집회 5장 하는 거예요. 모든 장을 할 때마다 1장부터 6장까지 풀어갔다고. 끝나고 나서 그분들 중에 어떤 권사님이 강사님을 대접하는 거야. 강사, 원목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을 이게 대접을 하면서 당신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는 해운대에서 28년 동안 닭집을 했고, 남편이 술 중독에다가 맨날 때려부시고, 아들, 딸 있었지만 아들 하나 있는데 나이가 지금 40인데 결혼도 못하고 공황장애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난리 피고, 자기는 직장 말기가 돼서 힘들었고, 영적으로 기간을 느껴가지고선 어디에 먹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신천지 6개월 훈련 받아도 아니고, 유광수 다락방에 영도 동삼교회 가서 그렇게 해운대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그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내가 2시간 설교 들었는데 이 안에 에베소서에 그런 답이 있다는 것에 내가 놀랬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시죠? 원래 다대포 있는 사람은 다대포 잘 안 가고요, 해운대 사는 사람은 해운대 바다도 잘 안 나가. 태중도에 있는 사람은 태중도도 좋은지를 몰라. 좋은 걸 누가 아느냐?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 강단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 거 모르고 맨날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꼭 있어.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한 1년씩 있다 와야 돼. 은혜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는 옆에 권사님이 자꾸 말을 막으면서 자기 그 옆에 있는 지금 말을 간증하는 권사님을 또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어려운지 자기들은 교회에서 몰랐대. 남편이 이렇고 아들이 이렇고 당신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대. 얼마나 얼굴이 밝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권사님이신지 아무도 몰랐대. 온 동네가 할렐루야 아줌마로만 소문냈고, 그래서 당신이 다시 이어봐서 또 간증하는 거야. 식사하면서 내 남편이 술 중독이라서 술 먹고 빛을 내는 사람들은 다 삼계탕 삶아줬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우울증 걸려가지고 정신없는 건 내 아들 생각하고 다 먹여줬고, 그중에 당신 직장은 말기인데 나았대. 남편은 2년 전에 천국 갔고, 그리고는 빌딩을 샀다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집 버린다고 집주인이 자꾸 나가라 해서 나가서 딴 데 버리지만 다 거기, 그분의 표현이 참 재밌어. 그 닭 꾸리는 냄새를 알고 다 그걸로 모여든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있습니까? 찬송이 회복되어야 된다. 불평하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릇 깨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혈교 부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옥이 깨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경영하시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남이 몰랐다잖아. 그분이 그런 형편에 있는 줄. 그래 영향력을 미치고 28년 동안 먹였으니 그 밥그릇 숫자가 얼마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선택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게오스라고 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제의적,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즉 당신의 선민으로서 부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에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이크는 예배용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돼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냐면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놔야 이 백성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 백성을 통해서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가려고 누구든지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놨더니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노예의 근성,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언어는 피폐의식과 핍절과 분노와 상처가 가득 차. 이 사람들 가지고 세상의 만물 충만 못해요. 아까 윌톤이라고는 저 아저씨가 29살 청년이 애들을 영국으로 입양하는데 그 가슴에 상처가 맞고 분노가 있는 사람 같지만 절대 못해요. 그 속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너무 넘쳐서 애들을 불러서 입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노와 그 노예의 울부짖음과 상처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12장에서 문설주의 바르게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제1, 제2, 제3, 제3, 제5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가서 말씀 줘서 스피릿 훈련을 하고, 그러기까지도 이 사람들을 헛소리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한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마솥 때 고기 먹고 싶고 양파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38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쳐다보고 사는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사상교육을 38년 동안 했는데도 헛소리해요. 20년 믿어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정말 광야가 거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광야가 계속 있는 거야. 광야는 훈련 때문에 있는 거지, 여러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빨리 훈련 끝내야 광야가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통과하는 거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자꾸 헛소리하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면, 따라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가 앞에 있고, 감사하면 광야가 뒤로 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 날 훈련하시는구나. 노예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불평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주도록 날 훈련하고 계시구나.
신의 신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 반응이 뭐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5가지 감사를 나누는 거야. 사건을 말하지 말고, 사건을 말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다,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낌을 찬양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그 광야를 제거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이 그렇게 부른 백성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구별되게 불렀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이 마이크를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닦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게 거룩하도록 분류했으면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백성을 갈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보혈의 피를 발라주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주고 하늘에 승천된 보좌의 우편한 가치관을 그에게 심어주면서 그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뭘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누구나 다 광야가 있어요. 광야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그 광야를 어떻게 어떤 반응을 할 거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집안에 광야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헛소리하고 있으면 안 돼. 혈기 부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고 가치관, 광야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용사가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구별되이 불렸으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흐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입고 우리를 불러놔놓고는 다시 훈련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아직 훈련이 못 돼서 그래요. 아직 부족해요.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몸의식을 가져야 되거든. 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아직. 죽은 지 3일 된 거나 죽인 지 3,000년 된 사람이나 죽은 건 똑같은 거예요. 난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다. 넌 5,000이나 됐냐?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아이고 못났다 이러면서. 그 인본주의야. 그건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교인은 항상 의식이 뭐냐면 몸의식을 갖고 뭐 부족한 게 보이면 나도 저런 게 보이겠지 뭐 그러면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같이 말씀 훈련 받자. 말씀 훈련 받으면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 실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니까 시간도 구별되게 쓸 줄 알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잘 오신 거야. 시간을 구별되게 쓰려고 갈 때도 많고 계획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주일 한 날 있는데 빨래도 해야 될 것도 있고 누구 찾아가야 될 때도 있고 뭐 할 일이 태산 같아도 시간을 딱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세상 사람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영역이라는 걸 정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나는 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일 성수로 반드시 하루는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게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수배 10의 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부들부들 떨고 겁나서라도 이건 못 된다. 난 이거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의 스피릿이라는 이 말이에요. 아침인데 제가 올라오니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진짜 덥잖아요.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여러분들 더우니까 다 피차 더우니까 인사가 잘 안 돼. 그리고 비켜비켜 그러면 속나 들어. 지금 다 축복하고 수고하십니다. 고마워요. 안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은 주일날 몇 시에 와서 나는 안내를 한다라고 자기의 영역을 딱 정한 거야. 하나님 앞에 구별, 그게 예배야, 예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움직이는 모든 헌신이 예배란 말이야, 예배.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시간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을 위해서 뚝 띄워드릴 수 있는, 나는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절대 영역을 정하는 거야. 악한 마귀야, 이 영역엔 들어오지 마.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노래 부를 때 감옥이 깨진다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조건이 뭐였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기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보고 했다 그러면 자신이 없잖아. 그러니 노래 불러야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어떻게 보답할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시간을 쓸 것이고 물질을 쓸 것이고 나를 정해서 주일 성수를 분명히 할 것이고 봉사를 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내가 이런 영역은 절대 영역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 주님 앞에 드릴 것이며, 이런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에 이야,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니까 뭐 해석책 안 읽어봐도 이 아들들이라는 말이 금방 들어오는 거야. 과거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 아들들이라는 게 잘 안 들어왔는데 금방 들어와. 아들들이라는 것은 딸, 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장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릴라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다져주는 거야. 스피릿 훈령을 모세에게 딱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모세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할머니, 여자들, 남자 다 섞여 있는데 내 아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남자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상속자여 내 장자들이라는 거야. 내 장자들을 안 내놓으면 이집트의 장자를 다 칠 거야.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것을 만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장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그 말 속의 의미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얘기가 아니란 뜻이야. 장자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장자, 장남은 왜 2배의 상속권을 주는 것입니까? 부모님 잘 모시고 동생들을 건사하고 양육하고 내 부모 대신 해라고 말준 거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장자야.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어떤 소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장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이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먼저 부어주겠다, 2배의 상속권을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제사장권을 주겠다. 이게 장자라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흥분이 돼요? 그럼 그냥 막 두 손 들고 아멘 그러고 그래야 돼. 자,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시작. 아멘. 너 이러면 또 해가지고 우선 이게 또 이단도 아니고 미친,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막. 미국에 한번 어느 교회 흑인들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가니까 무슨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 서가지고 뭐라고 또 말을 해.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고 그래. 그 설교가 안 되는데도 그 설교도 잘해. 어떤 사람은 강대상까지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은 맞아요 이러면서. 그건 그들의 문화야. 이번에 뭐 남아공 갔다 왔겠지만 저도 남아공에 40일 있었거든. 아이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 김용무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가면서 40일 동안 머물렀었는데, 그 흑인들 교회에 설교도 하고, 야 2시간 찬양하는데 내가 미치겠다고,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막 2시간 선 찬양하는, 2시간을 찬양한다니까. 뭐 20분이 아니야. 와, 장자들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백은실 집사, 우리 청년 제가 길러가지고 서울로 CM으로부터 키워가지고 말씀 먹여주는 엄마 이러면서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김삼원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 집사고 그러죠. 지금은 사모님이에요. 아이가 4이고 그중에 8살짜리 사랑인가 페이북에 떴는데 보니까 머리를 일부러 30cm를 길러가지고
소아 암 걸린 애들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가발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가발을 25cm 이상 돼야 가발을 기증을 받는데 20명 30명을 합해야 머리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가발을 기증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야. 그래서 한 30cm 길러가지고 미장으로 딱 자르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는 8살짜리가 내 머리를 길러서 다른 아이에게 가발을 준다는 것이, 엄마는 뒤에서 애절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장자란 말이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야. 목장님들 모여서 서로 얼굴 닦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신방 가주고 우리끼리 화려한 외출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맨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병원으로 뛰어다니면서 덮어주는 그게 장자란 말이요. 그게 찬송이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찬송이야.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6절이 쭉 흘러오다가 목적을 얘기해.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응? 그 거둬주시는 바 은혜를 찬송하도록. 여러분 원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도 줬지만은 일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건 세상 관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찬양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찬양을 상실해 버렸는데 1차 회복이 뭐냐? 1차 에덴 동산의 회복이 뭐냐?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야. 할렐루야. 1차 회복이 찬양이에요. 오후 예배 30분째 찬양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면은요, 그냥 노코멘. 은혜를 받아보세요.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세요. 그냥 마당발만 바라도 눈물이 나. 찬양 30분이 싫다, 뭐 은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30분 애들은 방방 뛰는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30분 찬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째 살다가 그렇게 됐어. 찬양을 목적이야.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야. 그게 재창조야.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는 게 재창조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